오늘은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를 모시고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제목으로 또 선교 보고도 하고 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나오시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린 성은 종을 다니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을 주여 깨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나눌 때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도 주님께서 함께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것을 이 시간에 주여 주의 사랑을, 주의 섬김을, 주의 나눔을 서로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하고 주의 선교 보고를 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 특히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자격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이곳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모양과 형편과 처지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육신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단 1초도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육신들을 가지고 연약한 육신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차 모든 것 집 이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후 불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처지에 있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살아가느냐,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분들. 그래서 그 31절에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그 자랑을 좀 이제 하려고 여기에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을 좀 하기 위해서 이곳에 썼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캄보디아로 이제 선교를 나서게 됩니다. 근데 선교를 나설 때에
그때 나이가 제가 50이었어요. 60이었어요. 50대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가면서 이제 선교를 나갔을 때 제 마음이 뜨겁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0년 동안 제가 계속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가진 것도 없는데, 저는 뭘 가지고 하나님 선교하죠?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게 마음속으로 이제 주시는 응답이 네가 잘하는 걸 가지고 해라. 네가 잘하는 거 가지고. 또 물었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잘하는 게 뭐죠?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뭐가 제가 잘하는 겁니까? 저한테 이제 주는 그 메시지가 네 한국 사람이지. 네 한국말 잘하잖아. 그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 한국말 잘하죠. 한국에서 먹고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한국말 잘하죠. 예. 그러면 됐지. 그걸로 해라. 이렇게 저한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저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다시 한국말을 이제 가르쳐 보려고 하니까 제가 배운 게 미천해서 가르치기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좀 더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버대학에 다시 들어가서 4년 동안 했습니다. 하고 그 문화관광부에서 주는 이제 자격, 그걸 2급을 제가 받았어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그 자격 2급을 제가 받았어요. 그걸 받고 이제 이게 캄보디아로 이제 그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쪽에서 아주 그 묘한 경험을 합니다. 제가 저 처하고 같이 갔는데 저 처가 막 이렇게 멀미를 해서 힘들어 하는데 거기에 먼저 와 있는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번 침을 한번 맞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이거 내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잘 못하지만 한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그게 늘 그 마음속에 좀 이렇게 깔려 있었는데 그래 이거 상당히 내 그 선교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면 침 어디에서 어떻게 배우셨느냐고 하니까 부산에서 배웠대요. 부산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하나 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들고 와서 바로 이제 그 전화를 걸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는지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저를 가르쳐 준 그 선생님은 강의는 고신대학, 영도에 있는 고신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강의를 들어갔을 때 이미 자격 그 준비반 그 강의들은 전부 다 끝나고 그냥 실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저는 무작정 이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서 그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원래는 강의를 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청강하듯이 청강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막 뜨거우니까 청강도 좋겠다. 그러면서 청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교수님이 며칠 뒤에 저한테 책을 한 권 주면서 이 책을 다 보고 나면 내한테 얘기하면 내가 시험 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올려서 상신을 해서 한번 맞춰 보겠다 얘기를. 그래서 그때 그 소리를 듣고 휴가 내고 바로 이제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 안 하고 그 책을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제가 두꺼운 책인데 다 읽고 내가 와서 내 책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 그 운전면허 시험 칠 때 문제집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책이 이제 그게 이제 봤다고 하니까 그러면 며칠 기다려 보래.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쪽에서 답이 오기를 시험을 쳐도 좋다. 좋은데 당신이 5과목을 치는데 5과목 중에서 과락을 하면 원래 이제 안 되고 내년에 또 시험을 쳐야 된다. 이렇게 좋습니다. 5과목 전체 내가 다 떨어져도 상관이 경험만 하면 되니까 다 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쳤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죠. 내가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최고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5과목. 이 돈이 한 과목당 거의 이게 100만 원씩 들어갔죠. 한 과목 100만 원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돈을 내고 나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했는데 시험을 쳤는데 전부 60점이 합격인데 그게 61점, 62점, 62점 이렇게 하면서 5과목 다 통과가 돼요. 예. 근데 이제 자격을 이제 실습도 하고 자격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더 자매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격은 받았지만 실력이 없잖아요. 시험을 놔야 되는데 이 시험을 어떻게 놔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넣는 거를 내가 봐도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침이 작은 침이 내가 조금 더 보여주는 게 작은 침이 아니고 큰 침이에요. 그 침을 들고 이게 놔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저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 이게 허리를 딱 잡았어요. 잡고 제가 가방 못지 소위 말하는 가방 제가 들고 다니겠어요. 그럼 2년 동안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니고 이 아름다운 교회에도 제가 와서 목사님 허락해서 저 뒷방에서 밤에 실습을 했습니다. 그게 벌써 12년 전의 이야기네. 12년 전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자격을 받고 간 데가 제가 부산에서 부산 사람이 어디서 전화번호를 따왔어요? 캄보디아에서 땄잖아요. 캄보디아 부산 사람이 부산에서 배우면 되는데 캄보디아까지 가서 거기 배우는 데를 알고 연락처를 받아서 와가지고 여기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캄보디아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은 캄보디아라고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킬링필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앙코르와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저한테 상당히 캄보디아를 결정하는 그 계기가 됩니다. 이제 킬링필드는 언제 상황입니까? 73년도부터 76년도 그 상황입니다. 왜?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그것이 연결이 돼가지고 캄보디아가 이제 공산화되는 그런 과정에 서로 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내전하면서 사람은 얼마나 죽였습니까? 그냥 어마무시하게 죽였습니다. 그냥 한 집안에 제가 이제 거기 살아보니까 거의 그 집집마다 안 죽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보면 그 가문에 안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끝판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이제 홍위병처럼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거의 중심이 된 크메르 루즈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뭐 사자 달린 사람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싹 죽였죠. 죽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죽이고 난 뒤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안에서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갈등을 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중고등학교 애들을 이렇게 통해서 이웃집 부모들, 뭐 삼촌, 뭐 형님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고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집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원주먹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면 위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려요. 그거 듣고 밤에 듣고 와가지고 어제 저기 갔는데 누구 엄마 아버지가 밤에 뭐 어떤 이야기 하는데 이 크메르 루즈를 욕하더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잡혀가서 죽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죽이니까. 그 이제 맨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크메르 루즈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전부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밖으로 표출해야 되겠는데 그 표출할 대상을 누구를 잡았냐면 베트남을 잡고 그때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과 전쟁에다 이긴 나라예요. 네, 미국과 전쟁에 이긴 나라 베트남 없습니다. 베트남밖에 없습니다. 그때 사기가 최고로 올라가 있는 그 베트남을 건드리니까 베트남에서는 여기는 그냥 홍위병 정도 수준이고 여기는 거의 정규군인데 아주 이게 뭐 전쟁을 경험한 아주 특별한 군대잖아요. 그게 베트남에서 그 프놈펜을 이게 20시간 만에 그냥 점령을 해요. 20시간 만에.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급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했던 3년 동안에 그 흔적들을 지우지 못하고 산으로 밀림으로 다 도망갑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베트남에 들어와서 보니까 뭐 엉망진창이거든. 그것들을 자료들을 다 그대로 갖고 있다가 이게 베트남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이걸 까야 되는, 이걸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유엔을 통해서 밝히면서 이제 킬링필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킬링필드는 우리가 가면 그냥 프놈펜의 근교에 있는 것을 한 군데 보고 오잖아요. 그거는 거의 일부입니다. 그거는 극소수예요.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그 발굴해서 전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만 거기가 이제 우리가 해골 탑 쌓는 거기를 점화액이라고 하거든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하던데 그 재판하던 그건 원래 여고입니다. 여고를 개조를 해가지고 감옥으로 만들고 그래서 재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던 그것만 우리가 보고 와서 봅니다. 그거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 프놈펜의 캄보디아의 지식인들은 싹 다 죽은 거죠. 교사, 사자 달린 사람들 다 판사, 교사, 뭐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은 싹 다 죽은 거예요. 그럼 지금도 그 사람들은 안경을 잘 안 써요. 왜? 안경 쓰면 지식인으로 보고. 그래서 안경을 눈이 뭐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도 거의 안경을 안 쓰고 그냥 다. 그게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새로 나온 이제 세대들은 조금씩 이제 안경을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의료 수준이 완전히 그냥 바닥입니다. 바닥이라서 지금 그 의대를 나온 분들을 보면 수준이 우리의 그냥 의대 졸업생 그 수준입니다. 그 수준. 지금도 그 수준인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프랑스에서 식민지로 이렇게 다스리면서 그 프랑스어로 그 의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이제 프랑스어로 강의가 되고 있지만 수준은 엄청 떨어지는 그런 수준. 그래서 이제 제가 결정하는데 상당한 그 몫을 차지했던 킬링필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앙코르왓. 앙코르왓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불교는 그 캄보디아 불교는 우리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불교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힌두의 바다 위에 불교라는 돛을 채운 불교를 이 바탕은 뭐라고? 힌두. 다신, 범신론 이런. 그래서 이 불교를 상자부 불교라고 합니다. 상자부 불교. 이 상자부 불교는 뭐냐면 부처의 계율을 원칙대로 고수하는 이걸 상자부 불교라고. 이 불교를 이제 신봉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이 불교가 지금 전체적인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95%는 불교, 4%는 이슬람, 1%가 기독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이제 캄보디아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서 참 이제 고생이라고 하면 뭐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사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저런 뭐 과정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님이 저와 똑같은 이런 그 이제 침수를 하는
분들이 저 앞에 세 분이 먼저 지나갔어요. 그 똑같은 지점에서. 그래서 그럴 때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저한테 이제 해준 얘기가 뭐냐면 가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침이 좀 크고 좀 우악스럽게 생기고 좀 아프니까 환자들이 침을 안 맞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갔는데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뭐 내가 나도 똑같이 앞에 놓은 사람도 뭐 똑같은 거기니까 아픈 거는 역시 마찬가지 아닐 겁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주신 게 뭐냐면 중풍 환자를 찾아라. 중풍 환자. 그래서 그 중풍 환자를 왜 중풍 환자를 찾으라고 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중풍 환자는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은 어떻게 마비가 되어 있는 분이죠. 어떻게 마비가 됐다는 것은 신경이 좀 둔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침을 좀 대충 놔도 이분들은 별로 아픔을 별로 못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중풍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중풍 환자들 지금 이제까지 중풍 환자들을 제가 한 100여 명 정도 이제 했는데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중풍 환자들도 여러 가지 그 부류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지금 잘 안 돌아가네요, 그죠? 그죠? 이렇게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원래 우리로 말하면 구급차를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구급차를 운전하시는데 중풍이 왔어요. 그러면 차가 운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이분은 제가 6개월 만에 6개월 침 맞고 본업으로 복귀했어요. 이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이는 저분은 산림천공무원입니다. 산림천공무원. 이분은 지금 제가 7년을 하고 있는데 아주 이대로 지금 침을 맞고 있는 상황이죠. 산림천공무원 고급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 이게 중풍 환자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게 자꾸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렇게 큰 병, 우리가 볼 때는 작은 병이 있고 큰 병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지만 저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병이 있고 작은 병이 있는데 저렇게 중풍 환자들이 와서 저렇게 나음을 입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뭐 다리 좀 삐고 뭐 이렇게 손목 삐고 이러면 나아지지 않겠나. 그게 이제 한 사람 건너 한 사람씩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기 시작했는데 요건 조금 있고 넘겨주십시오. 네. 이제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이게 보통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아침에 처음에 가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오면 번호표를 쭉 나눠줬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왔는데 나중에는 막 이렇게 때로 막 오는데 넘겨주십시오. 이게 요건 요것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지금 10년 동안 제가 했던 차트들을 전부 모아서 엄청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냥 이제 두려고 하니까 힘들고 해서 이게 좀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많이 묶어졌습니다. 한 권이 100장씩 묶은 거예요. 100장씩 묶었는데 다 묶으니까 이게 한 1700장 정도 돼요. 이게 같은 색깔을 이렇게 달리 해놨죠. 같은 색깔을 같은 마을에 파란 이게 하늘색 저거는 제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을 환자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700명.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그 현재 수석자의 사역자가 그 주보에 사인을 합니다. 그 사인 받아와야 저하고 이제 만나고 저를 처음 맞습니다. 그 사인 안 받으면 저를 만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모은 게 이게 700장입니다. 그러면은 저분들이 한 번씩만 와도 700명이 왔다는 얘기예요. 두 번씩 오면 1,400명. 그 어마무시하게 온 거예요. 예. 그 노란색은 뭐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그 가깝게 그 관련되신 분들 따로 이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녹색 있잖아요. 녹색은 거기에서 40km 떨어집니다. 40km 떨어져 있는 데서 온 거예요. 500장. 예, 500장.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 색깔은 거기서 또 40km 떨어져. 예, 그 90km. 그러니까 90km 떨어진 이걸 제가 다 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거 다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 예수 자랑하려고 이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이거 못하는 이거 할 수 없어. 내가 어떤 죄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안 되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감당이 안 되죠.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날 2015년 9월 3일 날 이날 제가 하루에 96명을 한 거예요. 아침 9시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마치는데 왜 이렇게 무식하게 했느냐.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까 그 뭡니까 색깔이 그 주황색이 있는 그 마을에서 이제 봉고를 가지고 우리 이스타나 있잖아요. 이스타나 이걸 개조를 하면 몇 명까지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몇 명? 그 원래는 15인승이죠. 15인승, 12인승. 예. 근데 그거 몇 명까지 탈 것 같아요? 개조하면 20명, 30명. 30명 탈 수 있는 그 마을 그 한 마을이 왕창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아까 90km라고 했잖아요. 내가 90km를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맨 끝에 온 거예요. 먼저 와서 먼저 보내면 되는데 그럼 먼저 한 사람 끝난다고 한 사람 가는 게 아니고 그 30명이 다 마치야 타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맨 끝분이 붙었는데 제가 갔다가 내려오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차를 대절해 가지고 왔는데 그 갔다가 내려오라고 하면 또 대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지혜를 구했는데 밥 먹이고 그날 끝내요.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바게트빵 이렇게 생긴 긴 빵 있잖아요. 그 빵 이제 사가지고 그분들한테 다 주고 다 침 다 넣고 마치니까 10시입니다. 10시. 보내고 난 뒤에 저는 완전히 그냥 이거는 그날 지금 못한 거죠. 보내고 난 뒤에 이틀 뒤에 차트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거짓말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베드 4개 깔고 저를 도와주는 침 빼주는 분, 내 집사람하고 이렇게 한 친구 더 있는데 둘이서 하고 했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육신으로는 이거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꼽는 것만 해도 10명만 침 꼽아도 허리가 아픈데 90명을 꼽았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막 저게 이게
아마 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아마 최고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넘겨보세요. 제가 쓰는 침이 이겁니다. 이렇게 큰 침을 쓰니까 굉장히 처음에 보면 무서워하죠. 무서워하고 맞으면 아프죠. 아픈데 그래서 효과는 좋습니다. 왜? 이 침도 침이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능력주시니까 넘겨보세요. 이렇게 전기를 같이 걸어서 침만 놓는 게 아니고 전기를 같이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능력. 이분은 에이즈 환자입니다. 예. 캄보디아는 에이즈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HIV 그 보균자라고 해요. 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보균자라고 해요. 이분들이 오면 이제 외과에서 이분들을 잘 집도하기 힘듭니다. 왜? 이 HIV 보균자이기 때문에 이게 잘 치료도 잘 안 되고 이제 자기들이 그 만지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환자 첫날 온 거 그냥 보내고 바로 그 교회 근처에 있어요. 둘째 날 제가 또 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인데 이걸 내가 안 하면 그 누가 해주는데 이 종기가 굉장히 이게 그냥 두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냥 침을 뽑았어요. 침 꼽고 한 열흘 정도 했는 것 같아요. 열흘 정도 하니까 넘기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기대 못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침 놓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놓겠습니다. 예. 하고 했는데 이렇게 고름이 엄청 나왔어요. 고름이 나오고 이렇게 아물었어요. 너무 깔끔하게 아물었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지금 2013년도에 갔으니까 지금 2023년인가 10년이 됐죠. 10년 동안 이제 있으면서 제가 이런저런 그 사역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막 몸이 쪼달리는 거예요. 몸이 쪼달려서 나이도 이제 자꾸 먹어가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그 사역 횟수를 굉장히 많이 좀 줄였어요. 줄이고 이게 찾아오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내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게 주일을 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 이렇게 이제 3번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일은 제가 이제 그 본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사인 받아오신 분들 이제 치료해주고 그다음에 수요일은 거기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60km 떨어진 지 60km 떨어진 지점에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병원을 이렇게 건립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있고 저쪽에 맨 위에 있는 저기는 교회입니다. 교회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저기는 병원이 두 번째 여기는 숙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가서 제가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 가서 사회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서로 거기도 꼭 제가 그 교회에 요청하기를 이 모노리움 교회라는 교회 요청하기를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은 꼭 보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분들은 제가 만나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저는 안 할 거니까 예배 드리지 않은 분들은 꼭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당부하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이 사진을 한번 넘겨보면 하는 부분이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 여기
또 요 병원이고 여기도 앞에 사진. 예, 금방 예, 이렇게 환자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예, 그 의사들, 의료진들, 그 일반 의료진들도 다 같이 하거든요. 한방 제가 한 파트는 한방 파트를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넘기고 요거 전개기로 넘기고. 예, 그 다음에 요 사진은 뭐냐면 제가 있는 곳에서 220km 떨어집니다. 220km 떨어지는데 태국 국경입니다. 태국 국경과 인접해. 거기서 2시간이면 파타야를 가고 3시간이면 방콕을 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꼭공이라는 그런 지역의 교회입니다. 거기에 우리 선교사들이 6유닛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6 가정이 살면서 교회 개척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매월 마지막 주일 금요일 날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한 교회에 다 성도들을 환자들을 모아주게 하고 그런데 목요일 날 가서 거기서 한밤 자고 금요일 날 아침에 사역하고 저녁에 바로 오게 됩니다. 도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역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전부 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그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해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치료되고 안 되고 저하고는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침만 나았을 뿐이지 낫고 안 낫고는 내가 하는 거 아니죠.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걸 낫게 할 수 있으면 저는 뭐 그렇죠. 저는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부족한 저를 보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또 뒤에 사진이 있습니까? 요거는 내가 모르면서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상황 넘기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중풍 환자인데 이제 그 CCC 간사님, 선교사님이 파송받은 선교사님이 관리하고 있는 케어하고 있는 환자인데 이게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침을 이렇게 치료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되네. 그래서 몸이 좋아지면서 그 CCC 선교사님이 바로 초등학교 저 안쪽이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근처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자판을 하나 깔아서 생활할 수 있어요.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많이 좋아져서 나와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는 거죠. 아주 초등학생들한테 이거 팔고 이제 그걸 받아서 생활을 하고 넘기고 이것도 이제 지금 모노리움에서 사역하고 있는 상황 넘기고 이분 오늘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맨 저쪽에 있는 분 빨간 옷을 입고 있는 분 이게 어떻습니까? 얼굴이 와사풍이 같은 거예요. 와사풍이 3차 신경이 이제 해서 와사풍이 왔는데 이분은 어디서 왔느냐면 프놈펜에서 왔어요. 프놈펜에 가면 병원 좋은 데 많습니다. 뭐 중국, 뭐 태국, 뭐 현대병원 엄청 많은데 이분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에 가셔서 그 주보에다가 사인 받아오면 제가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하고 약속을 꼭 지켜야 되고 뭐 안 지키면 저하고는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 대신에 저는 꼭 나사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2주 동안은 절대 어느 병원이든 가지 마세요. 근데 이미 내한테 오기 전에 엄한 병원 다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겠죠.
프롬펜에 있었으니까 좋은 데는 다 가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저한테 왔죠. 그래서 2주 동안은 내하고 만나지 말고 집에서 그냥 푹 쉬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와사풍은 2주 동안 계속 움직입니다. 아무리 치료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뭐 주사위나 뭐 오만 짓을 다 해도 계속 움직입니다. 이제 2주 동안 푹 쉬시고 안정하시고 2주 뒤에 저하고 다시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쪽에 있는 분이 남편이고 이게 그 시누이 3살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가운데 있는 분이죠. 얼굴이 어떻습니까? 네, 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네, 이게 침 넣는 과정이 내가 동영상이 있는데 혹시 있으면 없습니까? 네, 내가 뺐네. 침을 제가 이제 그 침을 놓으면서 기도하면서 침을 놨어요. 근데 이게 2달 만에 보통 이게 이제 제가 하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치료를 해야 정상으로 돌아오는 얼굴입니다. 이게 와사풍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2달 만에 그 빨간 저 옷이 2달 만에 돌아온 거예요. 2달 만에 얼굴이. 저도 놀라고 본인 더 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니까 저를 그렇게 저 손을 잡아서 그냥 저는 할 수 있는 건 그냥 꼽아주는 것밖에 안 해요. 어쩌고 낫게 하는 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생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생각하는 것부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알고 계시고 다 주장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것 그분이 내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분 손을 잡고 가는 거죠. 감사하죠. 그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우리가 범접할 수가 없죠. 늘 감사하고 오늘의 나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했던 일들을 이곳에서 주여 선포하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종을 손을 붙잡으시고 이런 역사들을 하셔서 이 자리에 당연히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도 주님을 찾아가 주셔서 그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그 입술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의
빈자리들을 꽉 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름다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목사님에게 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셔서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종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두서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니 이곳에서 주님의 질서가 형성되리라고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